생각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사모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3월 바야흐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케 되는 봄. 이 봄의 기운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모든 것을 소생케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 주시는 주제,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분주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서 늘 바삐 달려가기만 하는 우리의 삶,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찾게 된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의 주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3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수회강교회는 원포인트 하나의 주제로 4주 내지는 5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의 주제를 주실 때는 2월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3월의 주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월의 주제는 말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말씀의 증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3월의 주제가 감사가 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면 오늘 이리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기도 하고 뿌리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세움을 입기도 하고 오늘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죽음 뒤에 찾아올 내세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도 해결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넘쳐야 되냐 이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됨이 마땅한 줄 아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묵상하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첫날은 월상 예배로, 첫 주일은 연합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 오늘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저렇게 이쁘게 정리정돈해서 저렇게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오늘 이 모든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오늘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언약으로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유도 묻지 않고 기뻐하며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스타필드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니? 뭘 원하니? 너 왜 내게 어찌해서 감사하니?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감사 이유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에게 무엇이 감사한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인사하면 오늘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냐? 감사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과 헌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의미 없다. 감사가 없는 헌금 속에 의미 없다. 감사가 없는 봉사와 충성 속에 의미 없다. 감사.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큰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야 감사하니? 오늘 이 예배 속에 감사가 없다면 너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도 중학생이 되면 예배가 재앙이 될 거야. 예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곤욕인 줄 아니? 지금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꼼짝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넌 도망갈 거야. 도망 못 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울 거야. 그 고통의 시간 넌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니? 지금부터 감사를 쌓아라. 오늘 예배 드릴 때 너 헌금 얼마 하니? 1,000원이요. 그 1,000원 갖고 어디다 갖다 쓰니? 여러분 헌금 얼마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 돈 어디다 쓸까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물하는 것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과 감사가 보태지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사 임재하시사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덮으시사 축사하실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일단은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단은 5분이 남든 10분이 남든 예배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이유,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적어보세요. 1번, 무엇이 감사했나. 2번, 3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주간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산 겁니까?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감사거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배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 생각하고 기록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는 상상 초월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시간 다 돼가지고 어떤 이는 또 늦어서 와가지고 말이죠 숨가쁘게 예배를 드리고 헐떡헐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축도하면 벌떡 일어나 나가는 그런 성도 말고 미리 와서 은혜를 지난 한 주간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습관 들입시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은혜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10분 전에 나와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밑에서 안내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도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나 자신 오늘도 예배 은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적어도 집사 이상이라면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5개 정도는 이상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쓰세요. 5개씩 매 주마다. 그리고 하나님 봉헌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목사님이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하냐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예배생활하면 오늘 말씀과 함께 가는 아니 말씀의 응답이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약속할 거예요? 오늘 친구들 언약 노트 거기다가 잘 적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언약 노트를 검사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 제목 5가지씩 잘 적어서 오늘 말씀도 잘 기록하고 선생님이 잘 모아서 제 방에다 갖다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함께 축복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둠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있고 지옥을 소유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겉으로 보여진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배경을 삼고 힘을 얻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은 이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오늘 그 부대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미국에서 조달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민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아닙니까? 한국군이 입는 군복과 미군이 입는 군복은 달라요. 컬러가. 재질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신고 다니는 군화도 입고 다니는 옷부터 다 달라요. 비록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군입니다. 배경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그 나라 배경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는 감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이 그 어둠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는 결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감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 입에는 불평과 원망뿐일 거예요. 3월 은혜의 포문을 열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어떤 나라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한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오직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열매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월 만물에 소생하는 그 기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기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함으로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돼지가 이 봄 기운에 녹아내듯이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고목나무에서 연녹색의 새순이 돋아나듯이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자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아직 그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월 한 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래.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해라.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된 마음입니다. 집중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한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시간이라면 전심일 수 없죠. 우리가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일이라면 전심일 수 없죠. 오늘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심, 전심, 지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일 수 없죠.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일심이 전심되기를 바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만 아니요, 내일도 모레도 올해도 내년도 남은 생에 지속적인 그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승리의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나님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그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만 섬김이 전심이에요. 먼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함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곳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신은요, 우상은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일진데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게 힘이 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신인 거예요. 그 인생에는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 앞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신, 유일한 신,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만 섬기라.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만 섬김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전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전심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들은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게. 속이지 않는 자, 솔직한 자, 그가 정직한 자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 그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말하세요. 그게 정직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의 바탕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감정이 아니요, 은혜로 드려짐이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슬프다고 아프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 중에만 감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정직한 자들,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 들로 산으로 강으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은혜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요 회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 이것이 은혜로라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은혜임을. 오늘 2절로부터 4절 말씀 마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행하시는 일들이 크십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이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는 자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인생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될 이유 중에 이유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4절의 말미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가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며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의 말로 바꾸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그 육체를 찢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입니까? 그 길을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은혜 입을 자가 없고 그 은혜 아니고서는 믿을 자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함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못 오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환경이 많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장하사 그 은혜로 꽁꽁 묶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이사야 44장 1절 3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 이름에 송원아, 내가 택한 장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감사가 물밀듯이 솟아날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작. 나의 종 성원아, 내가 택한 장목사야.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성원아, 내가 택한 장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아멘 뒤에 따라 붙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 아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대신방, 우리 1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받은 말씀, 내가 뽑은 말씀을 봉독하니까 자기가 봉독하거든요. 우리 신방할 때 자기가 받은 말씀 자기가 봉독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순간 놓칠 수 없는 한 장면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은 무엇으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그럼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오늘 이 말씀을 복으로 주심을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다 찾게 됩니다. 관광 코스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유서 깊은지. 이 교회에 가면 종이 58개나 달린 종각이 있는데 이 종소리가 울릴 때면 그 주변을 지나가던 모든 관광객,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서 그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황홀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120년 전에 한 가난한 소년이 정직하게 번 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는 우리에게 큰 감동의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그 가난한 소년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건축 헌금을 들여 세워진 이 교회에 그의 손자가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아,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복은 내가 받았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양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한 자가 받고 누리는 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내가 서 있다면 나도 그 복을 받을 뿐더러 우리의 후손과 자손에게 임하는 복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세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손과 후손 앞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배한다면 어찌 감사가 없겠니? 아니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굴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마지못해 지금 어디 못 도망가서 앉아 있는지. 예배를 빠지면 찜찜해. 근데 1시간 예배 점찍고 가야 속이 후련해. 그 정도 예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자가 되어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못 박아 말합니다.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셋째로 감사의 결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습니다. 430년의 노예살이 종살이 끝내고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쳐야 될 땅이 있어요. 광야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굳이 홍해를 건너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도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육로로 걸어갈 수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 그 깊은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지중해 연안길을 가면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여러분 그 진영이 이동을 할 때 그냥 가나안 땅 간다고 믿겠어요?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러 오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정신없이 나온 걸음이라 전쟁할 채비가 안 돼 있네. 그 누구도 전쟁에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쪽수는 많을지 몰라도 아무도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좋다, 빠른 길, 좋은 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내 기적을 체험하며 걸음걸음 은혜로 살아가는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우리는 안 걸어봐서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광야, 거기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낮에 그 뜨거운 때약볕을 피할 그늘이 없어요. 밤에 그 추운 그 찬 공기를 막을 힘이 없어요. 난방이 어디서 됩니까? 사막은 덥기만 한 줄 알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래서 밤에는 추워 죽고 낮에는 더워 죽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가득했다고. 하루하루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땅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안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양식,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를 원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은혜가 아닙니까? 한순간도 1분 1초도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광야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믿음 훈련 학교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땅이라니까요. 은혜 없이는 못 가는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땅,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벌어서 사먹는 그 모든 것 아님을 알고 계세요? 그 물질을 얻을 능도 하나님 주셨다. 건강도 하나님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럼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놀라운 사실, 그 뒤에 그 은혜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 주신 은혜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아무리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주시고 반석을 쳐 물을 주셔도 광야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린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은혜가 있지만 광야는 거쳐가야 돼요.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나아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너희가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마라, 이 말씀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인 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지금은 광야 땅, 고난의 땅, 척박한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여호와께 감사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감사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의 이유다. 아멘.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삽시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관계 좋은 사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3월 한 달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로라 감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